요즘 LA가 렌트값이 많이 오릅니다. 뭐 그런가 하면 다운타운 쪽에서 새로운 개발도 뭐 한참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집값 때문에 힘들지 않으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요, 초지가 이렇게 넓은 땅을 보여주면서 천불입니다. 단돈 1,000불에 이 초지, 이 넓은 땅을 돌아오면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땅을 주시냐고 그랬더니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침 해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돌아와야 됩니다. 그 땅이야말로 당신 땅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너무 가슴이 부풀었어요. 저녁에 자는데 잠이 와야죠. 하루 종일 걸으면 얼마나 걸을까? 한 50마일은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자, 어디쯤 돌아서 와야지. 그리고 가장 좋은 땅에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적당한 땅은 팔고 또 목초지도 만들고 농부들을 투입을 해서 얼마 동안은 내가 자립을 해야겠다. 이런 아주 꿈이 부푼 상상을 하면서 거의 뭐 날밤을 새다시피 했습니다. 아침이 딱 되니까 먼 동이 트자마자 시원할 때 걸어야 되니까 일찌감치 곡괭이 하나를 메고 길을 떠난 거예요. 열심히 갔습니다. 쫙 나름대로 직선으로 간다고 갔죠. 뭐 꼬불꼬불하기도 하지만은 열심히 걸어가서 땅을 한번 딱 짚고 왼쪽으로 돌았습니다. 돌아서 쭉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습지가 보이는 거예요. 와, 저기에 연못을 파면 참 좋겠다. 물이 많아서 너무 좋겠다. 저것도 해야지. 그런데 이게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하려고 그러네요. 뭐 뛰다시피 막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는데 이게 지쳐서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막 그냥 그 풀밭에 발이 베이고 뭐 상처가 나고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해가 점점 떨어지니까 자신이 없어져요. 나 이러다가 못 돌아가면 어떡하지? 뭐 1,000불 잃는 건 괜찮은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노심초사 조마조마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달려갔는데 해가 떡 떨어진 거예요. 그 땅을 분배하겠다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수고했습니다. 이제 이 땅은 다 당신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보니까 이 쓰러진 사람이 꼴깍꼴깍 하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입에서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죽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옆에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땅을 파줍니다. 뭐 아무리 넉넉하게 땅을 파줘도 3평 남짓하죠. 예. 그렇게 당신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은 이라는 제목의 톨스토이의 동화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동화를 썼던 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땅값 비싸고 집세 비싸니까 뭐 그냥 그럭저럭 살아야지, 이사 가지 말아야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페이먼 잘 보아야지, 뭐 별 생각이 다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그래 내가 LA 이렇게 정착했는데 이만하면 괜찮지 하고 혹시 안주하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를 빨리 떠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소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욕심 부리지 않고.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보느냐? 오늘 이 주제가 좀 여기 바탕에 깔립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포기할 수도 있고요. 또 웬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세월도 빠르고 하루도 빠르고 어떤 때는 생각할 여유도 없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건 몸도 영혼도 지쳐가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현실을 진단하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안 된다면 하나 더 진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더러는 뜨겁게 찬양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전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요, 봉사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나. 이상하게도 요즘은 말이지,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으면 그 순간은 뜨거움이 있는 것 같은데, 감격이 있는 것 같은데, 딱 돌아서면 다 잃어버리고 이러진 않는가. 이게요, 사실은 어찌 보면 안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에서 전진을 위한 후퇴인가요? 옆으로 빠지는 건가요? 그런 것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건 퇴보거든요. 자, 생활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안주하게 되면 이건 이제 퇴보가 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좀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딱 도전받기 전에 나는 어떤 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정과 헌신의 삶을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선택은 탁월한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안주하지 않겠다, 내가 열정적으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더라도요, 중요한 거는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수고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업을 하려고 해도요,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성장을 원한다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 13장까지 왔습니다. 쭉 내용을 다 리뷰할 수는 없고 바로 앞에 있는 12장 마지막 절,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12장 11장 23절에 보면 전쟁은 끝났더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어제 묵상했던 12장의 내용은 뭡니까? 요단 이편에서 저편까지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몰아가지고 그 땅의 모든 왕들을 다 진멸하였더라. 혹시 그 왕들이 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와, 큐티하셨군요. 31명입니다. 31명의 왕들을 다 진멸했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성경은 간단하게 적었지만 내용에 들어가면 이 전쟁이 장난이냐고요. 엄청나게 대가와 희생을 치렀을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요, 지금 이 순간까지 몇 년 동안 혹시 전쟁했는지 아십니까? 7년을 했습니다. 7년 동안을 쉬지 못하고 매일 목숨을 건 그런 전쟁을 치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7년 동안 쉬지도 못하고 전쟁을 치렀다.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 다 이겼어요, 이제. 그렇죠. 쉬고 싶죠. 쉬어야죠, 이제는. 이제는 좀 회복을 해야죠. 즐겨야죠. 자, 그런데 오늘 13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러분, 이 문맥이 좀 이해가 가세요?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혹시 여호수아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나이가 많아 늙음에 대략 한 몇 살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권사님한테 쫓아가서 여쭤봤잖아요. 권사님 몇 년생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령자 같아서 90세 남짓이에요. 아마 여호수아도 이때가 90이 넘었고 100세 가까이 됐을 걸로 유추가 됩니다. 정확한 나이는 없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다. 아니, 지금 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90이 넘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이스라엘 대 가나안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는 각 지파별 전쟁이 있어요. 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전은 끝났지만 국지전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다 분배하라고 그랬고 이 땅들을 하나하나 나누고 있지만은 각 지파는 이제 들어가서 또 전투를 또 해야 돼요. 여기
이게 장난이 아닌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자기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안식을 얻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수천 년 전의 사건을 왜 읽고 왜 묵상을 해야 되고 설교를 왜 들어야 되느냐? 왜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지만은 아직 받아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점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입니까? 미국 땅? 저 열방? 민족? 아니요. 여러분 마음부터 점령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점령하라. 유업으로 받을 기업이 많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전체를 보면서 하나의 어떤 그 키워드를, 그러니까 핵심 단어를 꼽아내라.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특별히 오늘 13장에서 꼽아내라 그러면 기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가 없어요. 기업. 자, 기업이 뭡니까? 우리 청년들. 기업이 뭔가요? 예. 기업이라는 것은 국가나 혹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재산, 땅, 뭐 이런 걸 기업이라고 그러죠. 헤리테지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업인데 왜 이렇게 이 기업을 강조하실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대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업 이렇게 강조하실 때는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상징적 의미로 이야기했습니다. 왜? 선물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니까. 자, 그런데요, 신약 예수님 때에 와서는 이 기업이 어떻게 바뀌었죠? 뭐가 기업입니까? 예,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뭐냐? 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체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거는 이제 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베드로 전서에 있는 그 베드로 사도의 관점으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 그런 말을 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와는 이게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기업 그러면 이 땅에 큰 회사를 꾸리고 큰 땅을 얻고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 그것도 예수님 때 들어와서 사도들과 함께 하늘의 기업을 말할 때는 썩지 않는 걸 말합니다. 영원한 걸 말합니다. 하늘 나라에 있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그러면 전체적인 걸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우리 청년들은 저를 다 따라해야 되는데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기업, 그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 사이즈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끌어내려요. 내 기준, 내 수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마음 눈을 열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는지, 우리 청년들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내 삶의 각도와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감을 못해요.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기업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단 한 명도 빠짐이 없이 하늘의 기업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가족대로 받습니다. 심지어는 이 부부가 됐던 공동 동역자가 됐던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상급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업이에요. 예. 우리 교회 공동체로 받을 기업이 그 상급이 또 따로 있는 것이죠. 오늘 2절부터 7절까지를 쭉 보시면은요,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이요,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고 쭉 여기저기를 설명을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아직 점령도 하지 않은 땅을 분배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성급하시나요? 예. 하나님은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면서 내가 책임질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우리들을 향해서 강하게 확신을 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내가 확실히 행할 거니까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겠니? 이거죠. 이거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팍팍 와야 돼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십니까?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시겠습니까? 능력이 있으세요. 여기서요, 가나안 족속을 친히 쫓아내 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기업으로 넉넉히 주세요. 다 하세요. 그런데 요구하는 것이 뭘 요구하시느냐?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동. 정말 날 믿을래? 내가 너의 하나님 맞아? 이겁니다. 그렇다면 너의 행동을 좀 볼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절대 믿음의 행동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입으로는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마음이 떠납니다.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굳은 결단과 용기가 있다면 못할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내게 강한 믿음이 있고 강한 의지가 있으면 해내는 사람 많잖아요. 예. 이렇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까 찬양하고 쭉 나갔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 유난히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부모가 하라고 그래서 합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부모가 하라고 그래서 하나요? 그런 애들 없어요. 지가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읽는 거예요. 예. 아니요, 내가 이 책을 다 읽어야지, 내가 이번에 이런 성적을 받아야지, 그러면요 내가 이걸 마스터해야지, 딱 그러면요, 예, 자기 짐을 지는 거예요. 스스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죠. 밤을 새워서라도 내가 이거 시험 준비 마칠 거야,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강한 집념이 진정한 성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학생만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대개의 그 성도님들께서 많은 일터를 다니고 계신데 일터에서도 똑같습니다. 뭐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희 집 얘기인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요, 자기는 주는 만큼 받는 만큼 일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그러려고 너를 경력사원으로 끌어가니? 너 하나 스카우트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니? 제가 한번 서로들 언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월급만큼만 일합니까? 아니, 회사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요,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난 벼랑 끝이야,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에, 그럴 때 세상이 알아봐줘요. 회사가 알아봐줘요. 사람이 알아봐 주는 거예요. 아니,
안 알아봐주면 무슨 상관입니까? 나도 모르게 큰 그릇이 되어갑니다. 어느새 그릇이 되어가요. 사장감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의 관점, 저 사람의 태도는 틀림없는 CEO감이구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주변에서요,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고요, 기대를 해야 한다니까요. 혹시라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야, 이거 안주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아, 그래, 내가 벼랑 끝에 나를 한번 세워볼까? 이런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성장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있고 종교생활이 있는데 아십니까?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종교생활이 뭡니까? 이거 구분이 잘 안 돼서요, 저는 생화와 조화로 비교할게요. 여러분,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뭡니까? 이게 생화입니까? 조화입니까? 생화 맞습니까? 조화의 차이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죠. 향이 있고 없고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에는요, 힘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 사람에겐요, 예수 향기가 나요. 그런데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어떠세요? 예, 말할 필요가 없죠. 종교생활하는 사람 얘기 들어볼까요? 예배 잘 드립니다. 봉사도 나름대로 하고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삶은 늘 분주합니다. 쫓겨 삽니다. 불안합니다. 조화처럼 향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그냥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의 저수지 누구죠? 임마누엘 칸트잖아요. 이 칸트가요, 얼마나 이 철학 사상이 깊었는지 모든 철학자들을 그 저수지에 담갔다 꺼내야 이게 비로소 조율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칸트가 어떤 배경에서 살았는지 아세요? 크고 화려하고 유명한 대학 출신 아닙니다. 그저 조그만 중소도시에 있었어요. 대학이 하나 있는 도시에서. 대학에서 교수하지 않았어요. 시간 강사였어요. 이런 칸트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의 철학계에 영향을 끼치는지 아세요? 그 속에는요, 열방과 민족을 품는, 우주를 품을 줄 아는, 이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사상이 있었던 거죠. 하나만 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뭐 어머니 모니카가 어떠고 저쩌고 하니까 뭐 큰 동네에 살았을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도 아프리카 북부의 조그만 도시에서 살았어요. 아니, 평생 몇십 명 되지 않는 조그만 교회 목회를 했다고요. 그런데도 지금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을 지금 품고 있잖아요. 아주 이 두 사람 다 신구교를 초월해서 우리 기독교 신학의 큰 저수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영적 세계를 품은 거죠. 그리고 정복할 기업을 향해서 그들이 펼친 거예요. 비록 시골에 있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조그마한 곳에 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얻은 것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퇴보합니다.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의 교훈을 받으려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3절 말씀이요. 시작.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거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12절에 살펴보면, 12절 넘겨보세요. 모세가 이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정복한 것을 쭉 열거하다가 갑자기 13절에 넘어가니까
그술과 마갓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인간들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방심 혹은 안주하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땅을 확보하고 많은 족속을 정복했다는 이유로 이 그술과 마갓을 남겨놓았는데 안주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누구나 어느 정도 이렇게 성취가 되고 나면 쉬고 싶어요. 예. 아니, 안정을 추구하고 싶죠.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지적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안주하다가는 결국 그 남겨놓은 것이 화근이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발목 잡힙니다.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요,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예를 좀 들어보라고요. 한국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요, 4만 교회가 넘잖아요. 도처에 기도원이 많습니다. 해방 전에는 300개 교회도 있을까 말까 했어요. 아니, 이 정도면 천문학적 발전 아닙니까? 뭐 지역분입니까? 대학 캠퍼스, 뭐 경제, 교육, 군대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지경을 확장했잖아요. 지금은 국회의원 50%가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뭐 정재계 할 것 없이 도처에 크리스천들이 리더십으로 다 있어요. 아니, 오죽하면 지금 세계 선교를 할 때에 세계 선교사 파송 국가 중에서 2위 아닙니까? 인구 비례로 하면 1위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가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흥이 멈췄잖아요. 아니, 부흥이 멈추면 괜찮지요. 완전 침체가 됐어요. 모든 교회가. 이게 숨쉬기를 안 해요. 침체만 되면 괜찮지요. 지금 퇴락을 하고 있어요. 쇠퇴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는 겁니다. 안주해, 방심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많도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오죽했으면 성경 최고 마지막 장, 마지막 그 책에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리띠 졸라 매라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미국에 사시면서 내가 리타이어 했는데, 혹은 내가 소셜 연금을 얼마나 받는데, 안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되 철저히 충성하려는 거예요. 사실이요, 오늘 땅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도 있고 내용을 알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을 설명해 드리면 이 땅은 원래 하나님 약속하신 땅 아닙니다. 그냥 어부지리로 그냥 얻은 거예요, 지나가면서.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 동편이 다 이제 그들 수하에 떨어진 거죠.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단강 서편도 하나님이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선택해서요, 구하지 않아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경험하면 이 백성이 그 은혜를 헤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은혜를 헤아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에요. 우리가 한 번의 은혜로 만족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계속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아직 너에게 얻을 땅이 많다, 너에게 줄 은혜가 많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 더욱 풍성하게 받을 그 은혜의 확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자, 오늘 14절을 보면 그 결론적 대답이 거기 나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을 주셨는데 14절에 뭐가 나옵니까?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물 제물이 그들의, 여러분, 그 넓은 땅, 어떤 거는 전쟁도 안 하고 얻은 땅, 이거를 다 모든 지파에게 나눠주는데 왜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안 줍니까?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지파죠? 다 아시죠? 예. 왜 안 줍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업 삼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땅 가지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김 목사야, 너는 LA고 어디고 집 하나 살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의료보험, 장례보험 하나도 들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기서 우린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아니 뭐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쩌자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보장을 레위인에게만 할까? 레위인의 하나님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레위 지파에게만 여호와가 기업이냐 이거죠?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메시지는 뭐냐면 샘플입니다. 샘플. 자, 잘 봐. 이스라엘의 12지파 너희들 잘 봐라. 레위 지파를 내가 어떻게 입히고 먹이고 인도하는지 잘 봐, 이 말씀이죠. 잘 보고 진정한 기업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땅을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하는 이 삶의 실천을 위해서. 사실 이 부분을 설교를 하고 있는 저지만은 요즘 목사들 어떻습니까? 뭐 연봉 세더라고요. 예, 한국의 큰 교회들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몇몇 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 연봉 영연하지 않고 제 가진 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단에서 은퇴연금을 부으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100불을 내게 되면 교단에서 100불을 매칭해서 그 사람의 은퇴를 보장해 줍니다. 우리 교단도 있어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진정한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어떤 소유와 보장을 초월하라, 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땅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뭔가요? 요즘에 렌트비가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예, 이거 뭐 건물 하자, 나쁜 거 아니에요. 할 필요가 있어요. 투자를 생각하면 할 필요가 있어요. 헌금을 더 많이 하게 하자. 예, 헌신에 괜찮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우리가 왜 건물을 해야 되고 왜 헌금을 해야 되냐는 거. 과연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적 기업을 세우기 위한 거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는 거냐, 여기는 포커스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서 뭘 하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요, 건물을 사려거나 이전을 하려거나 돈을 모으려면요, 분명히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업을 세상에 우리가 펼치기 위한 그 수단이 이건 거예요. 그거.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중국에서요. 그때는 거기도 또 이 렌트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왜냐하면 호텔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때는 얼마였느냐? 한 달에 한 13,000불? 아니 17,000불까지 냈던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천문학적 숫자를 냈어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보세요. 그때가 7년, 2009년 그 사이입니까? 10층 오피스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다보니까요, 집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건물이 많아요. 혼자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 이 많은 건물이 다 누구 겁니까? 근데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와요. 저 건물의 주인들이요, 다 죽고 바뀌고 또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저거 우리 교회로 하나 쓰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저거는 영원하지 않지 않냐? 그저 잠시 사라지는 거 아니냐? 주인 바뀌고 예, 또 때가 되면 허물고 또 세우고. 땅의 기업 그런 거 아니냐? 와,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예, 하나님, 아멘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예, 우리 하나님의 그 감동이 영적인 지경을 이렇게 탁 보게 하시고 그걸 확장하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미련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중국 땅들로 들어서 그들이 저를 축복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와, 땅들이 저를 축복하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런 거구나. 예, 영적 기업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요, 그 3장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땅이고 예루살렘이고 완전히 빼앗기고 초토화가 된 다음에 그들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회상해보니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데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것,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침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실이 크십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할 것입니다. 내 심령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백을 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뭐라고요? 모든 땅 다 빼앗기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기업 다 예, 그렇게 흘러가도 오직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까? 사실은요, 선물을 줄 때, 선물 주신 분보다는 선물에 관심이 많으면 선물 준 사람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야, 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집 하나 없었어요. 예? 어디 의지할 곳 없었어요. 머리 둘 곳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요, 그 짧은 생애 동안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업 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업 삼으면 약속하신 기업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세상에서 점령할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럴 때는요, 먼저 하나님을 기업 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모든 기업은 하나님 것이니 이 기업은 저절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예.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업 삼을 거냐? 어떻게 삼으시겠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친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면 상상도 못했던 놀랍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이라는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참된 기업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뭐가 부럽습니까? 예, 뭐가 아쉽습니까? 오늘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한결같이 세계와 우주를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정한 기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들 예비하셨거든요. 이게 세상적인 것도 포함을 합니다.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요. 네,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기업보다 크신 분이, 약속하신 분이 있죠. 하나님이죠. 네, 혹시라도 이미 얻은 것 때문에 조금 더 방심하지 마십시오.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이, 더 어마어마한 것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리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 백성들 사랑하시지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탁월하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신앙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업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매일매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능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됩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주께서 주신 사명,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풍성한 기업, 이걸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 붙잡고 함께 간절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 삼아 이 땅에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연약하오니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